네,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 신약성경 23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봉독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앞에 열매가 가득합니다. 이 열매를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 내 열매는 무엇인가? 오늘 올해 한 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땅히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더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기스트 로댕, 로댕을 잘 아시죠? 1840년에 태어나서 1917년에 생을 마쳤으니까 77세까지 사셨네요. 여기 77세 우리 안종성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80줄. 우리 권사님은 노댕보다 훨씬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100세를 능히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이 프랑스 조각가 로댕이 근대 조각가의 아버지다 이렇게 칭함을 받고 있죠. 근대 조각가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어떤 분야에서 아버지라는 것은 그 권위와 그 실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칭호가 되겠죠. 근대 조각가의 아버지. 그 로댕은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미술에 탁월했어요. 이 조각에. 그래서 그가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3번이나 낙방을 합니다. 3번이나. 근데 실력이 좋았는데 왜 낙방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학교도 낙방하고 진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난한 집안이 워낙 가난하니까 16살에 장식품을 만드는 공장에 취업을 합니다. 장식품을 만드는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수입을 가지고 가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나가 죽어요. 질병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너무나 사랑했던 누이인데 이제 낙심을 해가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이 신부님이 보니까 실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로댕에게 권면합니다. 넌 수도원에 머물지 말고 다시 나가서 조각을 더 열심히 배우는 게 좋겠다. 신부님이 이제 권면하고
그래서 로댕이 수도원에서 나와서 다시 옛날에 일했던 그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만든 작품은 잘 팔렸습니다. 워낙 실력이 출중해서. 그래서 공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워낙 탁월하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같이 일하던 동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로댕, 너 같은 실력이라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만들지 말고 네 내면에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라. 네 내면에 있는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 보면 참 좋겠다. 이제 공장이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 것이 아니라 네가 진정으로 만들고 싶은 걸 만들으라는 거죠. 그런 의미죠. 너의 작품을 만들어 봐라.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로댕이 이 동료의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또 봅니다. 앞으로 내가 계속 이 공장에서 공장이 요구하는 작품만 만들고 있을 것인가? 나뭇잎을 만들고 꽃을 만들고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만들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장을 나와서 자기 작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살 때 로댕 그러면 무슨 작품이 생각나요? 생각하는 사람. 그 작품을 40살에 만듭니다. 16살에 공장에 취업해서 그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동료의 말에 충격을 받고 그 공장에서 나와서 자기 작품을 만들고 불후의 명작 생각하는 사람을 40살에 만듭니다. 24년 후이죠. 24년 후에 불후의 작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자크상이라든지 발자크상 그리고 입맞춤이라고 하는 여러 다수의 명작을 만들어냅니다. 성도 여러분도 작품을 만드셔야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동료의 말을 듣고도 깨닫잖아요. 동료의 말을 듣고도 내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공장에서 요구하는 나뭇잎 만들고 나무 만들고 꽃 만들고 장식품 만들다가 내 인생이 끝나겠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 작품을. 당장은 힘들어도, 당장은 먹기 살기 힘들어도, 당장은 고통이 따라도 이제 내 작품을 만들어야지. 깨달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이 말씀이죠. 인정하십니까? 그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이 섰고 제가 선 거예요.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섰고 제가 섰어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우쳐야 됩니다.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내 인생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는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죠. 제가 제일 빨리 갈 수도 있고 순서는 몰라요. 하지만 가기 전에 뭔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만들겠습니까? 깨닫는 성도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깨우침을 주세요. 오늘 말씀이 내 인생을 흔들어서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사모함으로 오늘 말씀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깨우침을 주세요. 내 영혼을 흔들고 내 육체를 흔들어서 나를 깨우쳐서 멋있는 작품 만들어낼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남아있는 내 인생이 그런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사모함으로 말씀을 마땅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천 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은, 이 오병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요. 오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읽어보고 누가복음을 읽어보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요. 오늘 5천 명의 무리들에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나 그랬으니까 적어도 5천 명은 넘겠죠.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루 말씀을, 이틀 3일째 되던 해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읽어보면 배경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파요. 배가, 무리들이 이제 다 끝났어. 이 집회가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야, 이제 5천 명이 배고픈데 너희들은 이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방법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사건은 성도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항상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은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문제 앞에서 이 질문을 항상 주님으로부터 요청받아야 돼. 이 문제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자들이 12명이 모였겠죠. 12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5천 명을 먹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방법을 찾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제자들이 이제 방법을 찾겠죠. 계산을 합니다. 이 많은 무리들에게 밥을 먹이려면, 떡을 먹이려면, 야, 돈이 필요해. 돈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다. 돈이. 그래서 주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적어도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다 그러죠?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찾아낸 방법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겐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 무리들을 배고픈 채로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찾아낸 방법입니다. 제자들이 찾아낸 방법이죠. 성도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하셨을 때, 그리고 성도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풀고자 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자들은 이걸 놓치고 있죠. 뭘 놓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 문제를 우리에게 풀려고 하시는가? 주님이 풀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직접.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나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라.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주님이 이 문제를 풀고자 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해결하시고자 하신다라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성도님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도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근데 우리 시험 닥치면 다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먼저 우리 입에서 불평, 원망, 불신의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렇다. 저는 그렇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준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지금 제자들이 잊어버리는 거죠. 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돈이 없잖아요. 까마득한 거예요. 이 문제를 못 풀겠다. 풀 수가 없다. 깜깜하죠. 풀 수 없으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가? 성도는 반드시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되겠죠. 이런 질문들을 제자들이 놓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 못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비밀입니다. 오늘 이어로 5천 명 이상을 먹이는 이 사건은 비밀입니다. 신비죠.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러나 그 비밀을 성도 여러분과 저는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비밀인데 그 비밀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풀 수 있어요. 뭘로 풉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늘 가까이 붙잡고 살아야 돼요. 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비밀이 신비가 풀리는 거예요. 네,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성도는 일상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지시와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리할 때 비밀이 풀리는 거죠. 신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바보 아니세요? 이게 5천 명이 넘는데 어떻게 500이어로 먹일 수 있어요? 쟤들에게 돈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풀어져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져요. 말씀을 붙잡으면. 꼭 기억하시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자, 5천 명을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큰 은혜 받았어요. 13절에 보면 1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랬잖아요. 들으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었자면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그 앞에 말씀을 보세요. 11절 12절 보세요.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 머리가 누구 머리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죠.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친분을 소유한 존재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런 밀접한 관계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역할 수 있어요? 5천 명을 말씀을 가르치고 5천 명의 배고픔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다가 황영웅 목사가 목이 잘려 죽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막 여러분이 목이 잘려 죽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목이 잘려 죽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가시잖아요. 배고픈 5천 명을 앞에 두고 그 배고픔의 사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흔들림이 없죠. 기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는데 뭐 5천 명이 배고프든 뭐 배가 안 고프든 근데 그렇지 않죠. 5천 명의 배고픔에 집중하죠. 그 문제를 놓치지 않죠. 소홀히 하지 않죠. 그 문제를 해결하죠.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흔들림이. 요동하지 않잖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어도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슬프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신앙으로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기인데 뭘 감사해야 되겠어요? 말씀 붙잡고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받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도 주님처럼 요동치 아니하고 어떤 사건 사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 붙잡고 살고 있다는, 그리고 그 사랑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겠죠. 네,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양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5,000명, 12명의 제자들이 5,000명 무리들의 사이를 지나면서 도움을 요청했겠죠. 양식이 있느냐고, 양식이 있으면 같이 나누자고 이렇게 소리치며 다녔겠죠. 5,000명인데 12명이 다니는데 5,000명의 무리들 사이를 지나면서 다니면서 양식 있는 사람은 도움을 달라고 같이 나누자고 소리치며 다녔겠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구했지. 그 많은 무리들 사이를 12명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양식을 주세요. 함께 나누어야겠습니다.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소리치며 다녔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구한 건 오병이어다. 이 오병이어는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식량이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의 도시락이 아니라 아이가 먹을 만한 도시락이다 그래요. 신학자들이. 그때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해서 알아낸 사실이니까 이건 맞아요.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이에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어린아이가 드린 거예요. 제자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이 어린아이가 그 요청에 응한 거예요. 오병이어 자기가 가지고 온 이 도시락을 드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다른 사람은 진짜 없었을까? 안 내온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양식을 좀 달라고 같이 나눠 먹자 그랬는데, 내가 먹기도 부족한데, 이런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한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신비다 그랬잖아요. 비밀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이게 이 무리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보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하찮은 거죠. 이게 왜 하찮은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5천 명 앞에서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내 한 사람이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도록 교회 봉사해도 뭐 무슨 소용이 있냐, 나 혼자.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야, 내게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탁 드릴 때 예수님은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 그러잖아요. 20원밖에 안 되는데 뭘 제일 많이 드려요, 드리기는. 다른 사람은 10,000원 내고 10만 원 내는데 그 사람이 20원 딸랑 넣었는데, 그럼 예수님은 가장 많이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 돈을 보고 그랬겠어요? 그러면 그 가난한 과부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었으니까 야 제일 많이 넣었다 그랬을까요? 가난한 과부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2렙돈밖에 없는데 이 2렙돈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2렙돈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나보다 더 가난한 이들에게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보신 거죠. 가난한 과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2렙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신 거죠. 어린아이가 이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드리면서 어린아이가 뭔 생각했겠어요? 내가 이걸 드리면 복을 받겠지. 그런 생각 했겠어요? 어린아이가 요 양식을 드리면서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더 큰 100배의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 했겠어요? 이런 계산을? 아니죠. 지금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고 있잖아요. 무리들 사이를 다니면서 지금 다 배고픈데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 양식 있는 사람은 좀 도와달라. 양식을 우리에게 주면 좋겠다. 함께 나누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어린아이가 이 오병이어를 선뜻 내놓으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겠어요? 어린아이가 드렸기 때문에 이적이 일어납니까? 아니라니까.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보신 거지. 배고픈 무리를 먹이려면 내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 작은 것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보신 거지. 요걸 드리면 내가 요 정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만한 복을 주시겠지. 안 줘요.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시면 안 돼. 중심을 보신 거죠. 어린아이.
제자들이 막 무리 사이를 헤매면서 양식을 좀 달라, 도와달라 했을 때 분명히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아이가 드린 거죠. 아, 지금 내 양식이 필요하구나. 이 양식이 이 5천 명의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거 보신 거죠. 그거 보신 거죠. 어린아이가 드렸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 거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으로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성전에 올라오셔서 늘 마음 졸이잖아요. 야, 교회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재정은 제대로 꾸려지고 있나, 이런 걱정도 하실 거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도 꾸려지고 문제없이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무엇에 감사드려야 돼요? 그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거 세 번째 감사인데, 내가 주님 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저는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교회에 있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이 헌신이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죠. 그게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신 거예요. 12바구니가 또 남았네. 그런 축복이 옵니다.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건 뭔가? 우리가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드려야 될 거 놓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움켜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신앙의 자질들, 그 믿음의 그런 자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감사, 고백을 드리는, 주님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서 감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구일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힘들어도, 그리고 어때요? 너무 작고 초라하지만 그래도 나의 헌신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에 마땅한 감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붙잡고 살고 건강을 붙잡고 살지만 성도인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 주신 십자가의 사랑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돕고 공개합니다. 이 신앙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오병이어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드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 먹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창성교회의 성도의 이 신앙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